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시기 바라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부터 49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만 앞에서 일어났던 엘리에셀이 체험했던 일을 다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자도 들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지나가는 얘기 같은 걸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썼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괜히 그냥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사람의 인생도 딱 한 줄로 다 요약해서 쓸 게 많아서 그렇게 쓰는데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고, 사람이 하는 일도 목적 없이 하는 일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을 하든지 목적이 있지 목적이 없진 않아요. 평상시에 그걸 유념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아유 그거 잊어버렸다 그러면 세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요새. 그런다든지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락이나 쾌락이나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다면 사적인 목적들이 우선 앞설 것이고, 또 더 나가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이 라반과 부두엘 앞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한 이게 어떻게 보면 간증인데, 간증도 그 목적이 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간증의 목적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에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게 해야 되니까 뭘 얘기해야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걸 드러내야 되고, 또 그걸 하는데 더하거나 빼지 말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게 보이면 상대방도 볼 때 더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라반이 엘리에셀을 보고서 첫 마디가 31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보기에 복 받은 사람처럼 됐다. 엘리에셀이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아마 경건하게 보이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이가 40이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랬습니다. 겉보라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잘 입고 잘 꾸미고 그래서가 아니라 겉을 보면 속을 안다, 이런 얘기거든. 겉보라니다. 하나님은 물론 중심을 보시지만 겉모습도
경건한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처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엘리에셀은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잘해서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지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뭘 주셨는데 상급이 큰 상급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은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출신, 다마스커스 출신이니까 시리아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마섹 출신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다가 한때 지칭이 됐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마엘도 낳았었고 이삭도 낳았었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사람이 은근히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주인의 재물, 재산 이거 다 나한테 상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수십 년 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견물생심이고 욕심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욕심에 이끌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은근히 주인의 걸 욕심내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왕이 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감사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 요나단이 했어요. 자기 친구는 친구인데 형벌되는 요나단인데 황태자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황태자인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왕권 갖다가 계승하거든. 다윗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물려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를 어려울 때 살려주기도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산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피난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무비보셋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이제 너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근데 시바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종이 시바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이제 양식을 농사를 잘 지셔서 종들하고 아들들하고 해서 이 무비보셋을 갖다 잘 공양해라 그랬어요. 근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꽤 이제 종이라도 좀 힘이 있었지요. 재산도 있었고 그러면서 시바한테 그거 잘 해서 무비보셋을 갖다가 잘 돌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자기 거 뺏기는 것 같고 자기 게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그걸 뺏기는 것 같으니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 왕이 도망가게 돼 피신하게 됐단 말이죠. 피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는 척하고 피신한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그때 기회를 타가지고서 쫓아나와가지고 낙이 2마리에다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갖고 나와서 다윗왕한테 이거 드시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왕이 대뜸하는 얘기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오늘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무비보셋이
괘씸하니까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시바의 거짓말인 줄 모르고 무비보색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시바한테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다윗왕도 속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이 되고서 이제 정리가 돼서 또 이제 오는데 이번엔 시바가 온 것이 아니라 시바는 자기 목적을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또 주인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뺏은 무비보셋은 시바는 나타나지 않고 무비보셋이 그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윗이 보니까 이게 꼭 그 짓고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가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리고 왕이 고난을 당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있느냐 하면서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하고 같이 피신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나를 죽게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맡기니까 이 다윗이 그래도 화가 안 풀리고 자기가 시바한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아니고 또 어째서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반반 나누라 반반 시바한테 다 준 건데 나누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그래. 왕께 아뢰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 다 갖게 하옵소서. 그게 그 마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 편안히 돌아왔으면 그걸로 됩니다. 왕께 주께 주인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인 것은 여기 이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시바 말을 듣고 잘못 속았다, 잘못 판단했었다, 널 오해했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 했으면 딱 좋을 텐데 그걸 안 했다 말이야. 왜 안 했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아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속은 건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화해시켜주고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왕권을 뺏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무비보셋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바는 그거 자기 거 아닌데 자기가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나서 자기 건 줄 알고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끝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유가 조금 성경 말씀이 이제 적용이 조금 심한 것 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인생을 주신 것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바가 그거 가지고 가서 속이고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 죽고서 지옥 갔겠어요. 그 잠깐이지. 그게 뭐 그렇게 귀하냐 말이지. 우리 인생 주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된 걸 믿고 이거 가지고 주인 대접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갈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다 임신하니까 대번에 하극상을 일으키고 사라에게 대들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질서를 따르라고 그래서 정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제 피신해서 광야 생활 20년 할 때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왕권의 탐을 내가지고 그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생 수고했는데 속의 마음엔 달랐다 그러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가 상속자처럼 후사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삭이 잘 되는 거,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더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고 재산을 다 맡기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높아졌냐 낮아졌냐 그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우리가 잘 맡아야 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엘리에셀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종이고 종노릇만 하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노예 해방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체제나 뭐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 지극한 언약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땅에서는 어떤 상황과 사정의 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따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계엄을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배신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런 얘기. 장관, 뭐 국무총리, 국회의원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지 대통령 편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배신자들이 너무 많이 군인들 목숨 걸고 싸운다는 사람들이 뭐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배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에요. 내 유익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배신하기 또 알맞은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 장관 자리에 있었으면 난 뭐라고 말했을까? 언제 끌려가가지고서 심판의 자리에서 증언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나도 그랬겠지.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목전의 이익, 당장 눈앞의 이익, 이것 가지고서 뭐 다 배신하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갈 건데 대통령 대행한다고 잠깐 지나갈 건데 그걸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 앞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잠깐 지나갈 것에 속지 말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욕심이 죄예요. 우리는 죄성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속지 말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셀라 광야의 에셀나무 모양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말하니까 보기에도 믿음직스럽고 노년에 목숨 걸고 이 수백 킬로의 여행을 하면서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이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전에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 자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전 종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드러났고 종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제 자신을 목사답게 살아야지,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아야지,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살아야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뭐 소유 문제하고 관련해서 많고 적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고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사단이 해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자기 자리를 떠난 자예요. 엘리에셀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사람인지라 리브가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후델도 그렇고 부자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다, 그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럴 말을 먼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그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 주인에게 노년에 사라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그거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데 우리 주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찾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가서 거기 바다나람 아니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집에서 거기서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많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우상을 섬기니까 결혼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니까 절대로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해.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뭐가 유익한 겁니까? 지나가는 건데, 없어질 건데, 잠시 잠깐의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들 거기 이쁘고 잘난 여인들 많은데 거기서 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당신의 집안에서 택하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듣고 내가 이 낙타 10마리 끌고 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종이라도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품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다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있는 사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과정 하나하나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면 10마리에게 다 충분히 먹이면 내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다. 하나하나 사실대로 그대로 다 맞게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라고 주인 아내가 되라고 가십시다. 유혹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얘기를 해서 결단을 해서 얘기를 해줘서 나로 가부간에 결정하게 하소서 하면서 사실대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걸한다고 우리가 구걸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택하시오, 선택하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즉시로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자기들도 느꼈다. 하나님의 역사만 증거했고 사실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간증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걸어가라 하면서 즉시로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사도들을 갖다가 나중에 배신했던 사도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도 그렇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귀하고 놓치면 안 되는 일이다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 인생이 주어졌을 때 그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엘리에셀처럼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0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288장은